사람들은 대개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높은 학벌, 좋은 직장, 성공적인 경력, 건강한 몸.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선언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익숙한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리킵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자신들을 자랑하며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내세우며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고난과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도망다니는 삶. 보통 사람이라면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을 바울은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약함이 드러날수록 그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그는 기꺼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신앙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스스로를 작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한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약함을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연약함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십시오. 약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함을 나누십시오. 우리는 종종 신앙 안에서 강한 모습만 보이려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나눌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